볼까요? 예배는 세상을 이기는 힘입니다. 예배는 세상을 이기는 힘입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부어주시는 신선한 기름 부어주심으로 이번 한 주도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예언서예요. 에돔의 영을 끊으라 라는 제목으로 또 말씀 나눌 때 말씀이 귀에 들려지고 내 삶 가운데 실제가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경 66권 가운데 여러분이 읽을 때 굉장히 어려워하는 부분이 예언서 이 부분이죠. 또 여러분이 어려워하다 보니까 또 설교도 피하게 되는 부분이 예언서입니다. 교회에서는 주로 위로받는 설교를 듣고 싶습니다. 그런데 예언서는 책망과 심판의 말씀이 있다 보니까 굉장히 거북합니다. 예언서는 크게 세 파트로 나눌 수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보게 되면요, 포로전, 포로기를 기점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포로전과 그리고 포로기와 포로 이후로 나눌 수 있습니다. 포로전에는 호세아, 아모스, 나훔, 요나, 그리고 예레미야, 하박국, 미가, 스바냐, 이사야, 에가, 이런 것들이 포로전에 쓰여진 예언서들이죠. 그래서 외우실 때 이스라엘과 아수르를 향한 예언서들은 화나, 호세아, 아모스, 요나, 나훔, 화나라고 외우시고요. 유다 쪽으로는 바카스예요 라고 외우시면 이 예언서들이 포로전에 기록되었구나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포로기에는 굉장히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래서 다 결결된다 그래서 다게, 그리고 에돔 쪽은 오바댜 예언서가 기록됩니다. 그리고 포로기에는 학계, 스가랴, 말라기, 또 요엘, 게도, 가랴, 말도, 가요라고 외우시면 네 권의 예언서를 외우실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 선지자들은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그리고 남유다를 향해서 심판과 회복의 말씀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외국을 대상으로도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저 멀리 있는 아수르를 향해서 요나와 나훔이 아수르의 멸망을 선포하게 되죠. 그 다음 오바댜스는 유다의 형제 에돔에 대해서 예언을 하게 됩니다. 아니 갑자기 민수기를 하다가 왜 오바댜스냐? 설교 후반부를 가게 되면 왜 하는지 이유를 아실 것입니다. 이 에돔은 야고보 형 에서의 후예들입니다. 에서는 털이 많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붉은 피부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에돔 역시 붉은 땅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바댜스의 특징은 구약 성경 가운데 가장 짧은 책이라는 거예요. 1장 21절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니 성경 66권이 이렇게 한 장씩 되어 있으면 우리가 성경 통독을 얼마든지 할 것인데 길다 보니까 통독이 잘 되지 않죠. 하나님께서는 왜 저 먼 나라 유다도 아니고 이스라엘도 아니고 에돔 왕국을 심판하려고 하십니까? 이것이 바로 오바댜스의 내용을 형성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에돔이라는 나라를 심판하시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요, 교만 때문입니다. 교만. 우리가 7가지 죄 시리즈에 대해서 함께 배웠었죠. 7가지 죄는 혈기, 분노의 죄가 있습니다. 시기 질투가 있습니다. 탐욕이 있고요. 정욕이 있습니다. 거짓말이 있습니다. 게으름. 또 한 가지가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 에돔의 교만을 2가지 측면으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먼저 자기 나라의 지리적 조건에 대한 교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3절을 다시 보게 되면 바위 틈에 거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중심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아멘. 아멘. 이 에돔의 수도 페트라는요, 높이가 고산지죠. 6,000에서 7,500 정도 되는 높은 곳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주 험준하고 가파른 바위 벼랑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영화 보시는 분들은 인디아나 존스 3탄 아니면 트랜스포머라는 영화가 이곳을 배경으로 이루어졌죠. 이곳은 아주 좁은 협곡을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는데요, 한 3km 정도 되는 협곡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00만 대군이 이곳을 침입한다라고 할지라도 결국 마지막 3km는요 100만 대군이 와도 한 줄로 서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에돔은 아무나 침입할 수 없는 천혜의 요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교만해지는 거죠. 누가 감히 우리를 이 땅으로 끌어내리겠느냐? 이 세상의 그
누구도 어떤 나라도 에돔을 땅에 끌어내릴 자가 없다라고 교만합니다. 그런데 4절에 보게 되면 누가 끌어내린다라고 하고 있습니까? 4절에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교만한 에돔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끌어내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에돔은 막강한 군사력을 신뢰해서 하나님의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했죠. 9절에 보게 되면 그마나 내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이로 인하여 에서의 산의 거민이 살육을 당하여 다 멸절되리라. 아멘. 드만은 에서의 손자의 이름인데 이것이 에돔의 지명이 되고 에돔이라는 나라 전체를 가리키는 말이 됩니다. 에돔은 너무 막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도 잘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 그들이 이렇게 좋은 지리적인 조건, 군사력을 가지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죠. 이것은 교만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러나 이들은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기는커녕 좋은 조건을 가지고 살게 된 것에 대해서 자만한 겁니다. 그리고 주변 모든 민족들을 바라보면서 니네들보다 낫다, 교만한 마음을 먹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교만에 대해서 잠언 16장 18절에 경고하시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함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아멘. 에돔은 이 성경의 교훈대로 교만하다가 결국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지리적 여건과 군사력은 오늘날 타고난 재능이나 집안의 배경이 될 수도 있겠죠. 부모님께서 물려주신 탁월한 유전자가 있습니다. 신체적인 조건이 좋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세우는 데 쓰라고 주신 많은 재능들이 있습니다. 타고난 재능과 재주와 또 솜씨들. 가정 환경이 좀 넉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주어진 재능과 배경 환경, 우리가 받은 복을 하나님의 은혜라 생각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다면 우리에게는 에돔의 피가 흐르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누리는 평안과 축복을 내가 잘해서라고 생각하는 에돔과 똑같은 교만이 내 속에 있다면 하나님의 무서운 경고가 바로 나를 향한 것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아멘. 내가 별자리 위에 가서 거한다라고 자부할지라도 내가 너를 기어코 끌어내리고야 말리라.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신명기는 모세의 유언 설교죠.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모세가 마지막으로 유언하면서 뭐라고 백성들에게 당부해요? 과거 거인족들과 싸워서 이겨서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된 건 니네들이 군사력이 뛰어나고 싸움 잘해서 그런 거 아니야? 잘난 거 아니야? 그리고 현재 평안을 누리고 있는 거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기 때문이야. 하나님께서 보호막을 걷어가시면 어떻게 되는지 니네들 불뱀을 통해서 봤지? 절대 잊지 말라라고 당부하십니다. 아멘. 믿음의 사람들은 내가 지금까지 온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셨다 아멘. 라고 고백합니다. 아멘. 믿음의 사람들은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이 주의 은혜임을, 에베레스트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번 추수감사주일이 또 오나보다 또 지나가겠지 늘 하던 것처럼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감사 절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누리는 행복과 평안, 축복의 근원이 하나님인 것을 잊지 말고 아멘.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내적으로 이들은 지혜에 대한 교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외적으로 자기 나라의 군사적인, 지리적인 위치를 자랑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주변의 어떤 나라 사람들보다 지혜로운 민족이다라고 자부하고 있는 거예요. 쉬운 말로 우리는 누구보다도 똑똑하다, 잘났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바댜서가 기록된 당시 에돔 사람들은요, 언변의 대가라고 일컬어졌습니다. 다른 나라들도 인정해 줬어요. 그래서 욥의 친구 지혜자 엘리바스도 여기 에돔 사람이죠. 신약시대 왕에 올라있던 헤롯 왕 가문도 에돔 출신입니다. 그래서 신약시대에는 이곳을 이두메 지역이라고 그러는데요. 사실 지혜자들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똑똑했기 때문에 어떤 질문을 받아도 적극적으로 능숙하게 잘 답할 수 있는 머리가 좋은 이들이었지만은
이것을 자신들을 위해서 사용하죠. 똑똑한 머리로 다른 민족들에게 베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랑거리로 사용합니다. 남의 것을 빼앗는데 사용하죠. 사기꾼들이 머리가 참 좋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머리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보게 되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에서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똑똑한 것, 머리가 좋은 것, 이것은 죄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 잘난 모습 때문에 내가 하나님 없이도 해낼 수 있다라고 착각에 빠지고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도움을 구하지 않고 매달리지 않는다면 이것이 죄가 되고 결국 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죄라는 것은요, 내가 행하지 않는 것도, 내가 잘못하는 것도 죄지만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도 죄가 되어집니다. 아멘. 성경에 보면 교만의 결과 망한 인물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사울왕도 그렇습니다.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도 그렇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율법 많이 안다고 매사 예수님과 논쟁하다가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습니까? 우리가 민수기를 계속 살펴봤는데 민수기 16장에 보니까 고라의 반역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고라의 반역에 동참했던 다단과 아비람. 다단과 아비람은 지금 레위 지파도 아니에요. 그런데 왜 고라가 나를 제사장 만들어 달라, 우리에게도 제사장의 권한을 달라 그러는데 레위 지파도 아닌데 왜 동참합니까? 이들은 로벤 지파예요. 로벤. 장자의 지파인데 왜 모세에게 주도권을 줘야만 되느냐? 동쪽은 굉장히 중요한 위치입니다. 그런데 왜 유다 지파에게 우리가 자리를 내어줘야 되느냐? 동쪽은 우리 차지다. 장자인 우리가 동쪽을 차지해야 된다. 그것에 대한 불만입니다. 장자권, 내가 최고라는 것을 인정해 달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만은 마귀의 속성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교만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내가 이렇게 돈이 많은데 누가 나를 무시할까? 내가 이렇게 잘났는데 부족함이 없는데 못하는 게 없는데 누가 나에게 뭐라고 하겠는가? 권력이 많으니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자, 교만이 여러 형태로 드러날 수 있지만 이것을 적용해서 내 삶 가운데 드러날 수 있는 교만을 보게 되면요, 정죄와 비난으로 교만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나는 완벽해, 나는 완벽하다는 거예요. 실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지체들, 주변의 다른 사람들의 실수를 보게 되면요, 지적하죠. 좋아요, 그것에 대해서는. 그런데 그것을 두고두고 씹는 겁니다. 1절만 하면 되는데 2절에요. 2절만 하면 되는데 3절에요. 5절에요. 10절에요. 100절에요. 내가 하나님도 아니면서 한 번 이야기했으면 이제 알아듣고 고칠 것인데 나는 이해할 수 없어. 그렇게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이해할 수 없어. 나는 받아들일 수 없어. 계속해서 곱씹는 것. 이것이 바로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만은요, 내 위치, 포지션을 벗어나는 것입니다. 고라의 포지션이 있습니다. 고라의 포지션은 뭐예요? 레인입니다. 레인. 제사장을 도우는 거예요. 그런데 나도 제사장을 할 수 있다라고 자기 자리를 넘어서게 되죠. 여러분,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아멘. 고라의 자리가 있고요, 로벤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족장의 자리가 있습니다. 열심히 하다 보면요, 자칫 잘못하면 이 자리, 경계선을 넘어갈 수 있습니다. 천사장 루시엘이 자신의 위치를 벗어나니까 막이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자칫 잘못하면 내 경계를 벗어나서 훨씬 앞서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자리를 지키고 있는지, 벗어나지 않는지,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에 있느냐 물어보시는 것을 항상 듣고 내 자리를 잘 지킬 수 있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아멘. 성 안투안의 유혹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게 되면요, 성 안투안이 사막에서 하룻밤을 보내면서 겪게 되는 이 7가지 죄와 대적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죄의 유혹을 받게 되는데요, 이 가운데 이 앙뚜안은 어느 죄에 대해서 가장 유혹을 많이 받게 되냐?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강력한 유혹이 교만이다라고 이 책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만은 지옥에서 바로 온 것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에돔 사람들은 교만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욕심으로 그들의 영혼과 인격을 더럽히고 있었습니다. 6절에 보게 되면 에서가 어찌 그리 수탈되었으며 그 감춘 보물이 어찌 그리 빼앗겼는고. 아멘. 자, 에돔 족속의 조상이 누구라고요? 에서입니다. 에서가 화를 자초한 원인 가운데 하나는 욕심 때문이죠. 무엇에 대한 욕심입니까? 팥죽 한 그릇에 대한 욕심 때문에 동생 야곱에게 장자권을 팔아먹게 됩니다. 그는 일용할 양식 때문에, 먹을 것 때문에 더 존귀한 것, 더 가치 있는 것,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장자권을 팔아버립니다. 그랬더니 그 후손들도 똑같은 거예요. 이 부전자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지혜로, 그들의 무력을 통해서 주변 나라들로부터 많은 것을 탈취해서 그들의 견고한 요새 안에 쌓아둡니다. 환란 날에 재물을 약탈했습니다. 그리고 주변 국가들을 무시하면서 우리가 죄리야, 자아도취, 그리고 욕심에 빠져서 막 뺏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욕심, 탐심을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경계한 7가지 죄악 가운데 하나가 뭐라고요? 바로 탐심입니다. 탐심. 예수님께서도 제 아들에 계속해서 욕심을 버릴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오늘 날씨도 춥고 그러니까 제가 가능하면 설교 시간에는 우스갯소리를 안 하려고 하는데요.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남편감을 파는 백화점이 문을 열었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냥 백화점에 가서 남편을 고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 백화점에 가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남편감을 돈을 주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규칙이 딱 하나 있습니다. 각 층별로 남자들이 남편감이 쭉 전시되어 있는데 한 번 지나간 층은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거예요.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두 청년 자매가 우리 함께 가자라고 해서 손을 잡고 이 백화점에 가서 남편을 고르기 시작합니다. 1층에 갔더니요, 돈을 잘 벌고 직장이 좋아요. 그리고 아이들을 좋아하는 남편감들이 쭉 진열되어 있습니다. 너무 좋은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2층에는 뭐가 있을까? 2층은 1층 정도에 만족할 수도 있지만 욕심을 내고 다시 한번 1층으로 올라가 보게 됩니다. 2층에 갔더니 돈 잘 벌고 아이를 좋아하는 남자는 기본이에요. 여기다 옵션이 붙어 있습니다. 정말 잘생긴 남자들이 진열되어 있는 거예요. 돈 잘 벌죠, 아이 좋아하죠, 잘생겼습니다. 너무 좋은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또 욕심이 생기는 겁니다. 한 층만 더 올라가 보자. 여기서는 이제 결정해야 되겠다. 3층에 갔더니요, 기본적으로 돈 잘 법니다, 아이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2층에 있던 옵션 잘생기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집안일을 잘 도와주는 남자들이 쭉 진열되어 있습니다. 와, 너무 좋은 거예요. 여기서 만족하지 못하고 또 욕심을 부립니다. 한 층 더 올라가 보자. 기대대로 4층에 올라갔더니 돈 잘 벌고 아이 좋아하고 잘생기고 집안일도 잘 도와주고 또 요리도 잘할 뿐만 아니라 아주 로맨틱한 남자들이 쭉 분위기 잡고 진열되어 있습니다. 4층이 이 정도면 만족하면 되는데 5층으로 가보자. 5층에는 과연 또 누가 어떤 남자가 있을까? 상상을 초월하겠지. 5층으로 쫙 올라갔습니다. 그랬더니 멋진 안내문이 딱 붙어 있는 겁니다. 앞에 뭐라고요? 비어 있음. 출근은 왼쪽이니 왼쪽 계단을 따라 내려가십시오. 그래서 남편감을 얻지 못했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욕심은요,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만족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배고프다고 하늘 양식을 내려주니까 고기 먹고 싶다, 생선이 먹고 싶다, 마늘이 먹고 싶다 하잖아요. 요즘 젊은이들까지도 주식 광풍, 그리고 비트코인 광풍이 불잖아요. 그분들에게 제가 명언 하나를 남겨드리겠습니다. 돈 버는 방법. 주식 하시는 분들, 비트코인 하시는 분들 다 아는 명언인데요.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 팔아라 라는 명언이 있습니다. 욕심 많이 부리지 말고 적당하게 가격에서 사서 적당하게 좀 벌고 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분들 마음이 어때요? 발바닥에서 사고 싶죠. 제일 쌀 때 사고 싶습니다. 근데 하나님 외에는 모르잖아요. 팔 때는 어때요? 수익이 많이 났습니다. 허무합니다. 그럼 팔면 되잖아요. 그런데 어깨에 팔면 되는데 또 욕심이 나네요. 머리 끝에서 팔고 싶습니다. 그래서 기다리다가 결국 본전에 또 손해보고 팔게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는요, 의식주가 해결되어지면 안정과 평안에 대한 욕구가 생깁니다.
또 나아가죠. 명예에 대한, 권력에 대한 욕구가 생깁니다. 자식이 더 잘 되었으면 하는 욕심이 생깁니다. 욕심이 끝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자꾸만 내 것 나누기 싫어하고 더 갖고 싶은 욕심이 있으면 이것은 나에게도 에돔의 영이 흐르고 있구나. 이거 끊어내야 되겠구나. 여러분이 경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전도하다 보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더 욕심이 많아요 라는 소리를 불신자들에게 간혹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요, 낭비하는 건 안 돼요. 그러나 나눌 수는 있어야 됩니다. 아멘. 나누는 가운데 행복을 느낄 수 있거든요. 내 속에 흐르는 에돔의 욕심의 영을 끊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에돔을 심판한 세 번째 이유는 형제의 고난을 기뻐하였기 때문입니다. 자, 10절에서 12절을 보게 되면 내가 네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늑탈하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었느니라.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라. 아멘. 아멘. 자, 여기서 내 형제 야곱은 어디를 가리키는 거예요? 어느 나라? 유다죠. 그런데 남유다를 굳이 야곱이라고 쓴 이유는 서로 형제의 국가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일부러 유다라고 하지 않고 야곱이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자,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이 남유다를 공격해 오죠. 지금 형제의 나라 유다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에돔은 어려움을 방관할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형제가 아닌 바벨론을 적극적으로 도웁니다. 그리고 유다가 멸망하는 것을 보고 오히려 기뻐하죠.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조상 야곱과 에서에게로 거슬러 올라가 보아야 됩니다. 사실 에서가 장자인데 장자의 축복권을 야곱에게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제 갈등이 서서히 시작되는 겁니다. 자, 사실 장자권은 에서의 것이지만 이삭은요, 야곱에게 주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에서가 지금 이방 여인, 헷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삭의 마음은 이미 야곱에게로, 하나님의 마음도 하나님의 구속사도 야곱에게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근데 에서는 자신에게 장자권이 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있습니다. 그렇게 20년의 세월이 지나게 되죠. 야곱이 이제 외삼촌 집 라반의 집에 있다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될 때에 에서에게 1차로 2차로 선물을 보내죠. 그 선물량이 장자가 받을 수 있는 유산보다 훨씬 많은 물질을 지금 에서에게 배상하는 겁니다. 보상을 해 주었습니다. 그때 에서가 마음을 풀죠. 이미 더 많은 것을, 장자의 상속보다 더 많은 것을 받았으니까 마음을 풀게 되고 마음이 흡족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에게 뭐라고 얘기하냐? 용서할 뿐만 아니라 네가 아버지 집에서 살아라. 나는 피해 줄게.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로 가요? 여러분이 지도에서 보는 것처럼 에돔, 세일산 부근으로 가게 됩니다. 천혜의 요새죠. 100만 대군이 와도 무찌를 수 없는 그곳으로 가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 에서는 이렇게 이제 야곱에 대해서 용서하고 풀었지만 에서의 후예들은 계속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에서가 장자인데, 우리 조상이, 우리가 장자인데 야곱의 후예들을 대적해 오는 겁니다. 계속해서 이제 갈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사건들이 성경에 계속해서 유다와 형제의 나라 에돔이 갈등하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보게 되면 사울 시대에도, 그리고 다윗 시대에도, 심지어 예수님 시대에도 이 에돔과의 갈등이 계속되는데, 자, 우리가 아직 배우지 않았으니까 다른 것은 설명해도 잘 이해가 되지 않을 거고, 우리가 민수기에서 배운 거 뭐가 있어요? 바로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통행을 에돔이 거부한 거. 이거는 우리가 이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에돔과 이스라엘의 관계에 대해서 자상한 관심을 기울이시죠. 하나님께서 에돔을 마음에 품고 있습니다. 신명기 23장 7절에 보게 되면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너희 형제니라.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내가 그 땅에서 객이 되었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도 에돔을 형제로 받아들이고 품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에돔이 형제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들과 화목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에돔 편에서는 전혀 화해, 형제 이런 마음이 없는 거예요. 자, 민수기 20장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지도가 있을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에돔 왕국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곳에 왕의 대로라는 것이 있습니다. 만약 이것을 통과하지 않으면 어마어마하게 저 밑으로 해서 한 바퀴를 빽 우회해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20장 17절에 보니까 모세가 에돔 왕에게 나와서 부탁을 하죠. 우리는 형제라는 것을 강조하고 제발 이 왕의 대로로 통과하게 해달라고. 그러면 통행료까지 다 내겠다라고 당부를 합니다. 그런데 18절에 에돔 왕은 단호하게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거절해 버리게 됩니다. 에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이스라엘에 대한 나쁜 감정이 여전히 마음 가운데 남아있는 겁니다. 에서의 장자권을 뺐다는 미운 감정, 원한, 열등감일 수도 있겠죠. 자, 그러던 어느 날 바벨론이 유다를 침입해서 어려움에 처했을 때 이것이 어떻게 나와요? 돕지 않습니다. 외면해버립니다. 여러분, 죄에는 두 가지 종류의 죄가 있습니다. 내가 하지 말라는 걸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는 것이, 내가 저지른 죄가 있죠. 또 한 가지는 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지 않는 것을 죄라고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게으름이 여러분 왜 죄가 됩니까? 게으름은요, 해야 되는 것을 하지 않는 죄가 되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에 보게 되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부자가 결국은 지옥에 가게 되죠. 이때 부자의 죄명이 무엇입니까?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한 게 아니에요. 해야 되는 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문간에 앉아있는 나사로가 그렇게 어려움 당하고 고통 당하고 있는데 이 나사로의 고통을 외면하고 자신의 삶만을 챙겼다는 게 바로 죄였습니다. 우리가 운전을 할 때 도로변에서 아니면 길거리에서 사고나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만나는 경우들이 살다 보면 한 번 정도는 있을 겁니다. 이때 내가 바쁘다는 이유로 외면하고 모른 척하고 지나가면 에돔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하지는 못하지만은,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은 최소한 신고는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내 일이 아니니까, 불편하니까, 그리고 서로 연루되는 것을 싫어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도우라고 하십니다. 자, 외국을 보게 되면요, 우리는 아직까지도 치안이 잘 되기 때문에 괜찮지만 외국을 보게 되면 지진이 일어납니다. 폭통이 일어납니다. 재해가 있습니다. 그러면 뭐가 일어나죠? 슈퍼마켓, 우리 가정집들을 약탈하잖아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지금 그 시기는 형제들이 고난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진 때문에 아니면 재해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데 오히려 폭동이 일어나고요. 그 가운데 내 것 챙기면서 약탈해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에돔의 영이라는 것이죠. 예전에 참 가슴 아픈 일이 있었는데요. 태풍이 올라오면서 저 남해안 쪽에 가두리 양식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1년 동안 힘들게, 아니 몇 년 동안 힘들게 농사 지은 가두리 양식장이 태풍 때문에 다 터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고기들이 바닷가로 어마어마하게 몰려들었겠죠. 그러면 가서 도와주는 게 아니라 뭘 해요? 낚시꾼들이 막 장사지를 이루는 겁니다. 저 끝에서 끝까지 다 그 가두리 양식장에서 터져나온 고기 잡겠다고. 그런 볼상사나운 모습들이 일어났습니다. 수해가 일어났습니다. 이제 특별 재해구역으로 선포를 하게 되고, 특별히 이제 공무원들에게는 조심하라고, 골프 치지 말라고 당부를 하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서 도우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그래도 보란 듯이 가서 골프 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니, 운동하는 건 내 자유잖아요. 낚시하는 건 내 자유잖아요. 물론 자유지만 사람들 보기에 볼상 사납다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더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멘. 에돔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제의 나라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면 빨리 달려가서 도와줘야 됩니다. 그런데 오히려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침략할 때 우리를 따르겠느냐, 그래서 주변 나라들이 함께 동참하게 되는데, 그리고 예루살렘을 공격할 때 어느 지역으로 공격할 것이냐, 우리 제비 뽑자 하는데 에돔도 동참합니다. 지금 형제의 나라를 침공하는데 어느 구역을 맡을지에 제비 뽑는데 에돔도 동참하게 되죠. 간접적으로는 형제 유다 나라가 아닌 바벨론을 지원했죠.
그리고 유다 왕국이 멸망하자 이제는 잘 되었노라 박수를 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시고 에돔에게 경고하시는 겁니다. 자, 이것은 남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성경에 있는 이야기만이 아니에요. 오늘날 에돔은 누굴까요? 한번 적용해 봅시다. 사촌이 땅을 사는데 배 아픈 이들 있습니까? 옆에 집사님이 막 축복받는 것을 보면서 마음 가운데 비교하며 질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식들을 비교합니다. 그리고 자식들을 보면서 아니 우리 자식보다 저쪽이 더 행복하고 더 좋은 직장이고 또 성적도 더 좋아요. 잘난 것을 봅니다. 집을 서로 비교합니다. 옷을 비교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내 속에 흐르는 에돔의 영이라는 겁니다. 내가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고난이 닥쳤습니다.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은근히 좋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좋지 못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 형제들이 어려움 당했을 때 마음속으로 그것 봐라 조용히 박수치는 것, 내 속에 흐르고 있는 에돔의 영입니다. 교회 내 성도들이 기뻐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함께 축복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그럼 기뻐하고 축복하십시오. 아멘. 그런데 그것이 내 기쁨으로 오지 않는 거예요. 지금 교회 내 성도들 가운데 어려움 당하고 아픔이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픔이 내게 오지 않는 거예요. 왜요? 에돔의 영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형제의 아픔을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뱀이 몸은 하나인데 머리가 두 개인 경우들이 있죠. 그러면 이 뱀은 한 마리입니까? 두 마리입니까? 몸은 하나인데 머리가 두 개다. 자, 한 몸인지 아닌지 알아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한쪽 뱀의 머리에 고통을 가해보는 겁니다. 그랬을 때 다른 머리의 뱀도 고통을 얻게 되면 이것은 한 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속도원들과 지금 한 몸이십니까? 우리 한소만 공동체, 가족 공동체 안의 성도들과 한 몸이신가요? 형제들의 아픔이 느껴지지 않으면 이거는 하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수요일, 금요일 이렇게 기도를 해드리는데요. 기도를 해드리게 되면 이분은 지금 영적으로 문제가 있다, 꽉 막혀있다, 그런 것들은 바로 느껴집니다. 정확하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순간부터인가 제가 목회를 하면서 아픈 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게 뭐지? 아픈 부위가 느껴지는 거예요. 저는 아프지 않아요. 아픈 곳이 없어요. 건강해요. 그런데 손을 얹는데 아픈 부위가 느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통증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게 뭐지? 라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영적으로 하나 되었을 때, 한 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아픈 곳과 통증을 느끼게 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에돔 왕국은 역사 가운데 사라졌지만은 교만과 욕심의 죄성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하죠.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형량 가운데 얼마든지 교만한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교만한 말, 교만한 행동, 교만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내 포지션을 잃어버리고요. 나는 절대 이해할 수 없어, 용서할 수 없어, 정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든지 욕심 많은 얼굴들을 대하게 됩니다. 내 것. 에돔의 영은요, 지금도 우리 가운데 흐르고 있습니다. 형제의 아픔을 외면하는 모습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 내 주변에 성도들 가운데 지금 굉장히 힘들어하고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다면 우리가 위로해 줘야죠. 외면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사랑을 실천하는 비결이 뭐예요? 그거는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것. 속해 가족들이 힘들어하고 있다면, 고통 가운데 있다면 외면하지 않고요, 함께 울어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만일 하나님께서 남보다 나은 삶의 조건을 나에게 주셨다면, 그리고 지혜를 주셨다면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아멘. 겸손합시다. 아멘. 그리고 이것은 나를 위해서 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과 또 어려움 당하는 형제들을 위해서 바르게 쓰도록 주신 것을 깨닫고 베푸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